그럼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또 생각해보죠. 켰습니다.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고 또 관심도 많고 잘 아는데 성령의 열매 그러면 알긴 아는데 성령 충만만큼이나 그렇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은 강조하면서도 성령의 열매에는 관대했던 모습을 반성하고 또 자칫 관념적이고 진부해지기 쉬운 성령의 열매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보며 오늘의 문화와 사회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용한다. 그래서 그런 좀 동기를 가지고 9번에 걸쳐서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관심은 세 가지이죠. 성령의 열매에 대해 좀 공부해 보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 일상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것, 그리고 오늘의 문화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과연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또 그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오래 참아야지 그러고 끝나는 거죠. 오래 참는 사람이 돼야지. 맞아, 인내해야 돼.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어떤 걸 인내하고 어떤 걸 참고, 이제 과거에는 그건 인내의 영역이 아니었는데 오늘날에는 아주 중요한 인내의 영역이 된 게 우리의 문화와 사회 속에서 있죠. 과거에는 많이 먹는 게 복이었잖아요. 고봉밥. 하루에 한 번 밥 먹을까 말까 하는데 먹을 때 이만큼 먹어둬야지. 예, 그건 뭐 절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속에서는 음식이 가장 큰 절제 영역,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절제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문화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보고,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좀 정리를 할 게 좀 있는데요. 성령 충만 그러면요, 야, 이런 것도 됩니다. 우리 교회 좋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뭘까요? 일단 성령 충만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뭐 어떤 그 모습, 또 현상, 어떤 그런 상태,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걸 다 아우르는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 어떤 것일까? 은혜가 충만하는 것. 예.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좀 알면 쉽겠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시면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은혜를 돕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카운셀러,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와주시는 분인데 어떤 걸 도와주시냐면 그 다음에 나오죠.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어떻게 도우시냐면 가르치면서 도우시는 분이고, 그럼 뭘 가르치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실 때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르치셨던 게 뭘까? 뭐 팔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아주 분명히 한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건 회개와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도 하시는 분이시고, 또 로마서에 보면 나오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도록 붙잡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건 이렇게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와 동일하다고요? 예,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은 그래서 위험한 거죠. 저기는 뭐 말씀파고 이쪽은 영파고 뭐 성령파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없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데
말씀에 충만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다. 성령의 뜨거운 경험이 늘 있다. 그건 자칫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 충만하다는 건 또 뭘까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져보시면 때로는 그냥 막막하고 막연하기도 한데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말씀 충만하다는 건 뭘까요? 성경을 통독 많이 하면 말씀 충만한 걸까요? 네, 말씀 충만하다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저 꼭대기에서 그 성전으로 가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붙잡는다 말하지 않았냐.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하고 마귀가 말을 하는데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 말씀 충만하다 그러면 콕 찌르면 뭐 무슨 말씀이 나오고 콕 찌르면 뭐 무슨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이 가득하니까 말씀이 나오긴 하겠죠. 그런데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 말씀에 충만하다는 건 어떤 뜻일까? 마귀가 말씀을 인용할 때 그 인용은 주문일 거겠죠. 주문. 그냥 주문을 외듯이 그냥 한번 쓱 하고 던져보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 가운데 똑같이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이제 그 시험을 이기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기록되었으되는 그 말씀에 내가 굴복하는 거고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하다는 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곧 말씀이 충만하다는 건데 말씀이 충만하다는 건 내가 아는 말씀, 뭐 말씀을 많이 알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건 참 좋지만 내가 아는 말씀에 내가 굴복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모습이지. 마귀처럼 주문은 하지만 뭐 끄집어내서 인용은 하지만 툭 하고 던지긴 하지만 그 말씀에 굴복할 마음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고 이건 말씀에 담겨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성령 충만하다는 건 말씀에 충만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열매가 있는 나무가 있다면 이 뿌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거니까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맺히게 되는 삶의 열매, 이게 성령의 열매겠죠.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령 충만하는 것하고 성령의 열매하고 별개가 아닙니다. 성령은 충만한데 성령의 열매는 못 맺고 또 성령의 열매는 가지고 있는데 뭐 나 절제할 줄 알아, 나 인내 잘해. 그런데 또 성령 충만하진 않고 이 두 개가 그렇게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첫 번째 성령의 열매 9가지인데 외우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 이렇게 9가지입니다. 뭐 양선은 표현이 좀 어려운데 거꾸로 하시면 돼요. 선량하다 할 때 선량, 양선, 선량. 그러니까 친절함, 뭐 선함, 그걸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열매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우리 동양의 유교적인 가르침이나 근본, 뿌리,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피가, 혈통 자체가 다른 그거는 상대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잘났건 얼마나 대단하건 그 뿌리가 뭐야? 상민이라면, 평민이라면, 뭐 그 역적의 피가 흐른다면 그건 상대할 일고의 가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뿌리에 대한 중요한 강조점을 하지만 결국 그 뿌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뭐가 판명하냐면 열매가 판명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또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분을 알기에, 그분을 닮아가기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 교환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래서 성경은 열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의 열매를 통해 진실되게 그 참됨을 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많이 강조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성품 형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게 사실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빛과 소금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우린 자꾸 어떤 역할로 빛과 소금을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뭐 교회가 굉장히 커져서 재정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해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난다든지, 또 나도 우리 집안이 잘 되고 굉장히 재정적으로 넉넉해져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나 선교단체나 이런 것들을 도우면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든지. 근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건 역할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 존재, 그리고 그 존재를 통해서 빚어지는 성품의 열매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열매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드러난다고 하지, 어떤 역할을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굉장히 내면화하고 개인화하는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역시도 굉장히 내면화하고 축소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나와 관계 있다기보다는 나를 대하는 상대방에게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뭐 양선, 오래 참음, 절제, 이런 게 다 나에게 대한 영향보다는 내가 나를 대하는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의 사람이면 그가 그 사랑의 덕을 보는 거고, 내가 희생의 사랑이면 그가 그 희생의 덕을 보는 거고, 내가 화평의 사람이면 그 사람이 그 덕을 보는 거. 내가 오래 참음의 사람이, 여기서 오래 참음이란 말은 절제나 오래 참음이란 말은 내가 내 몸무게를 70kg 넘지 않도록 하기 절제한다, 그런 절제가 아닙니다. 오래 참음 역시도 그런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애매히 고난당할 때, 억울할 때 내가 내 손해를 내려놓고서 그 억울함을 기억하면서 오래 참겠다. 그걸 그대로 참겠다. 원수 갚지 않고 참겠다. 그리고 내가 더 가져올 수 있지만 내가 더 가져옴으로 그 사람의 몫이 줄어든다면, 그리고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절제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절제와 오래 참음이지, 내가 더 먹고 싶은데 덜 먹게, 내 몸무게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효과를 누가 보는 거냐면 상대방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아마 그런 느낌 때문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크게 환영한 것 같진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그에 반해서 성령 충만은 누가 영향을 받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영향 오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그냥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묶였던 게 팍 하고 뚫리고, 그래서 내게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던 건 그게 지금 당장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열매 같은 경우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지만 직접적인 효과는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분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그린 그림으로 보시면 쉬우실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나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뿌리가 튼튼해지면 튼튼해질수록 나무가 건강해지는 건데, 저 성령의 열매는 나무가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걸 따서 가져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그 충만과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이고 또 관념적이기 쉬운 이런 신앙 이야기를 우리가 직면한 문화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 일상의 언어로 바꾸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시작하는 의미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그 9가지 열매 남들이 다 따가는 겁니다. 맺히고 싶으세요? 내가 가져가지도 못하는 건데. 예, 그만큼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맺으신 열매를 우리가 다 딴 거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열매를 오래 참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또 절제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절제하셔서, 그리고
충성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과 그 약속에 충성하신 것 때문에, 지극히 지극하신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트려버린 그 언약, 그 관계를 다시 화평케 하시고자 화평의 하나님께서 그 화평을 붙잡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또 이런 존재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먼저 맺어주신 거고, 예수님께서 맺으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서 맺는 그런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열매,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봤거나 신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사람은 기독교의 중심이 뭡니까? 물어보면 대번합니다.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랑.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자라죠. 또 어른인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우리가 수도 없이 고백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해지기 위해선 그 믿음의 기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그 믿음이 역사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는 믿음은 오만이고 교만이고 방자의 행함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 그렇게 옷을 입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 허리띠. 그래서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 사랑이 없으면 긍휼도 자비도 겸손도 다 자기를 위한 것이 되지 남을 위한 것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사상 가운데에서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고 도덕적인 열매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각각이 아니라 사랑을 8가지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도 있고 절제도 또 믿고 또 나는 오래 참음도 좀 되는데 이건 안 돼, 이제 이런 의미로 보지 마시고 사랑이 드러나는 모습이 어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건 이기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인데, 그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 그게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랑이라는 한 열매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사랑이라는 열매가 또 다른 8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사랑은 좀 되는데 화평은 좀 안 돼, 이런 말은 굉장히 모순이 있는 말이라는 거죠. 예. 사랑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보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대략 이런 것입니다. 우리 거기 2페이지에 밑에 부분에 보시면 첫 번째 주어지는 사랑하고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그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직 예.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첫 번째로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우리가 얻는 사랑이 아니라 무한하신 은혜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주어지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을 조금 실감나게 우리가 번역을 다시 한다면, 우리가 심지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렇구나. 참 놀랍네.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자격에 따라서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조차도, 더더군다나 죄인들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허락해 주신 사랑. 그래서 사랑은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 우리 3페이지에 보시면
주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선물이라고 사랑을 말할 수 있죠. 호세아에 보면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창녀인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호세아가 그를 사랑해 주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합니까? 당신 이스라엘의 예언자이고 선지자 아닙니까? 오히려 창기와 창녀를 심판하셔야 될 당신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당신이, 그들과 간하는 자를, 합하는 자를 저주해야 하는 당신이 어떻게 당신이 그런 창녀와 그런 창기와 놀아납니까? 그런 사람을 당신의 배우자를 삼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행할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주어지는 것, 곧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함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되지 않을 땐 그래서 이게 선물인데 주어지는 건데 내가 약간 그 사랑을 받을 만하다라는 마음이나 생각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겠죠.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아주 열심히 했어요. 엄청 열심히 했는데 흔한 말로 잘 알대요. 그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많을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아니 이 정도면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내가 요구하게 되는 거죠. 내리고 주어지는 사랑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정도면 이제 요구해도 되는 사랑.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나에게 베풀어 주셔야 되는 사랑.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사랑,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은 그걸 훨씬 넘어서는 내 주어 주시는 선물이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은혜로 내려주신 거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성경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죠. 한결같은 사랑. 여기 2번 한결같은 사랑의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한결같다고 말하죠. 자비와 은총으로 내려주신 사랑인데 그 내려주신 사랑이 또 한결같습니다. 원래 주실 때부터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한결같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길을 선택한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감히 그렇게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신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렬하게 사랑하심에도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강제하지 않으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그러면서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한하게 처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구걸한다고 한 신학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구걸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말로의 사랑이 아니라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진짜 실제로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진짜냐 아니냐는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냐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과 희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그 상이 참되다 진짜다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로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죠. 이사야 53장 6절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 속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는 그 고난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고난받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어디까지 가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데, 인간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참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사랑, 그리고 어디까지 실제로 갔는지를, 그를 대신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시는 그 사랑,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랑의 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동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당신 자꾸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이웃을 위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말해 보십시오. 그 말에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말하는 그 순간 이 율법교사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저 양반은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를 대신하는 우리 민족이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친일파다, 이제 그렇게 말하려고 한 거예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의 편을 들고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반동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예수님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아예 바꿔버리시죠. 뭐라고 바꾸시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말하는 그에게 이렇게 되었는데 너의 이웃이 누구냐를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웃이 필요한 사람이 지금 있어. 이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게 정당한 거야. 이제 그렇게 되묻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계를 넓혀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사랑하지만 사마리아만큼은 사랑할 수 없다. 혈통적으로나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나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한계를 하나님이 넓혀버리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한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게 우리가 배운 사랑이고 우리가 경험한 사랑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보면 이 놀라운 사랑을 자꾸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오늘 문화 속에서 이 사랑을 방해하는 걸림돌들 무엇이 있을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는 자기의 이익을 부추기는 문화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특별히 경제 행위의 비중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일의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문화는 뭐냐면 내 위치, 내 자리를 먼저 잡는 것, 그리고 이걸 더 안정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돕는 것. 이것이지 내 위치, 내 자리, 내가 더 안정되게 이걸 잡지 않고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건 그건 어리석은 거라고, 무능한 거라고, 지혜롭지 못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 자리를 더 확보하고 안정되게 하고 더욱 큰 이익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이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비교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 이익을 계속 부추기고 내 이익을 가장 우선순위로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경쟁자가 되고 내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단 하나입니다. 비교를 통한 그 경쟁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같이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같이 잘할 수는 없어. 같이 잘하는 게 어디 있어? 같이 잘하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야. 그거 아닌가요? 시험도 절대평가를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 상대평가잖아요. 그리고 늘 그 상대를 통해서 절대평가란 이런 겁니다. 80점이 다 넘었네? 다 1등이야. 근데 아무리 90점을 맞아도 91점을 맞은 사람이 있으면 넌 2등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사회가 계속 그런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위치와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온전한 그 사랑, 나를 내어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실현한다는 게 심정적으로 굉장히 멀어지게 되죠. 또 두 번째로 우리의 문화는 모든 사람이나 사물에 값을 매기는 문화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모든 것에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중요한 거냐 중요하지 않는 거냐는 가치를, 그 가격표를 가지고, 그 수치를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거기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요. 제가 선물을 드리는데 다이소 1,000원짜리 선물을 드렸어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야, 이거는 내가 가서 2,000원짜리 사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백화점에서 롯데백화점이나 뭐 롯데몰 가가지고 한 5만 원, 10만 원짜리를 사드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모든 사람과 사물에 값을 매기는 문화입니다. 심지어는 주부의 가정일도 금액으로 환산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사람들의 가치를 그들이 받는 급여와 동일시하죠. 그리고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사람들과 물건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돼요. 사소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사랑할 가치가 없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랑한다는 건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거, 조금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찮은 거, 사소한 거, 의미 없는 거, 내 판단에서 보았을 때 새겨 매겨진 그 아래의 것들은 내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그렇게 이제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 주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였을 때 심지어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하셨다. 이 말이 가치를 넘어서는 그런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방해하는 걸림돌 가운데 큰 게 계약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든 사람 및 모두 관계를 자기 이익에 근거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과 사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해지죠. 주된 이혼 사유, 경제적 이유 또는 더 이상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세태는 이 사회가 계약관계에 만연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효용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효용성.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주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그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특정한 욕구를 채워준다면 그건 그 관계를 계속할 필요가 있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면 언제든지 그 관계를 청산해도 좋다. 그러니까 거래가 깨지면 관계도 끝난다. 이렇게 됩니다. 거래가 깨진 건 깨진 거고 관계는 관계인데 거래가 깨졌다고 관계도 깨지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실 때 인간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건 놀랍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그 관계를 깨시냐? 깨지 않죠. 비록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를 역사하시고 계속 그를 구원하시기에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조차도 보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영접 안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럼 다시는 그 사람 안 만납니다.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잘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 멤버십이 이제 나눠지게 되면 어느 순간 관계조차도 끝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구역을 모이다 보면 구역들이 이렇게 있다가 해마다 뭐 구역이 바뀌기도 하니까 구역이 바뀌면 왠지 이전 구역의 사람들에게 연락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전 구역의 인도자에게 내가 또 하면 지금 인도자에게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한 공동체의 사람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 작은 공동체가 있는 건 너무 좋은데 그 작은 공동체가 또 이렇게 작은 공동체가 됐다고 관계도 굉장히 이게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유년부 전도사였다가 초등부 전도사가 됐는데 이제 유년부 선생님들은 저를 만나서는 안 되고 저도 유년부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면 뭐 지금 유년부 전도 이게 좀 하여튼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거래가 깨지면 관계도 끝나는 뭐든지 다 계약 관계를 통해서 그 계약에 충실한 건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구역이라는 계약을 맺었으니까 1년 동안은 또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우리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일관되게 사랑한다는 것, 나를 내어놓고 사랑한다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 걸림돌이 되고 방해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커지면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죠. 과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어떻게 기를까?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주목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다른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서 그들을 사랑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유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자유 내지는 서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로 해석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편의 관점에서 이 자유를 사용하도록 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시각에 반대합니다. 거기를 읽어볼까? 4페이지 제일 마지막 시작. 네.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자유를 주셨으니까 자유롭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자유롭게 주셨으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겐 더 이상 음식에 매일 자유가 필요 없고 또 뭐 그 율법에 매일 자유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찾아가서 율법 없는 자 같이 관계를 맺고 음식에 매인 사람들에게는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나도 음식에 매인 자처럼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존중하라고. 자유를 그렇게 쓰라는 것이지 난 자유로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그 자유를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우리가 주목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인에게 어떻게 하면 좀 집중해서 잘 주목할 수 있을까? 예배를 통해서일 것 같아요. 예배는 우리의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건데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인 타인들에게 우리가 주목하는 시야를 우리 또한 갖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는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방의 빛이 되도록 우리를 통해 열방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계획을 실행해 가고 계심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찬양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한 다른 모든 피조물과도 화목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는 항상 우리를 지독한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잘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요 주일 예배를 넘어서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넘어서는 겁니다. 뭐 그 수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라 하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새벽 예배 그런 걸 잘 드리라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고 그 관계 자체가 내가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예배는 공예배대로 또 내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경건의 예배는 경건의 예배대로. 그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예배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순간 그 일이 예배가 된다고 말하죠. 우리의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설거지를 하는 그 지루하고 단순한 일. 그런데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순간 그 일이 예배가 된다고 많은 영성가들이 신앙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그 브라더 로렌스 수도사입니다. 이 로렌스 수도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수도원에서 돌을 닦는 게 아니죠.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사인데 이제 많은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역할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렌스 수도사는 주방장입니다. 수도사들에게 밥을 해줘야 되는. 다른 수도사들은 다 이제 수도원의 규칙에 따라서 새벽 예배, 그리고 침묵, 아침 식사, 오전 노동, 정오 예배, 정오 침묵, 또 오후 노동. 뭐 이렇게 그 일과에 따라 다 한다면 이 로렌스 수도사는 그 수도원의 그 시간표와는 상관없이 수도사들에게 밥을 주는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밥을 만들어 놓고 밥을 주고 또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다가 노동할 때 또 점심 준비를 하고
또 개인 경우는 이렇게 이제 혼자만 따르게 가는 거죠. 그 수도사 로렌스 수도사가 이제 쓴 편지가 책으로 묶여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자기가 잘 아는 또 다른 영성가와 서로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날도 제가 수도사들에게 그 계란 오믈렛을 주기 위해서 오믈렛을 이렇게 뒤집고 있는데 그 순간 그 누추한 주방에 바닥에 물이 축축하고 냄새가 나는 그 누추한 주방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서 오믈렛을 뒤집던 후라이팬을 내려놓고 그 축축각 바닥에 엎드려서 한참을 그분을 경배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그래서 바른 예배는 항상 우리를 지독한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에게 주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는 것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중요하고 그러니까 더불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예배를 통해서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런 관심, 시야들이 생기게 되겠죠. 두 번째,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사랑이란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기를까? 청지기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달을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다. 틀린 말이죠.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닌 주인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반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청지기로. 청지기는 맡겼다는 건데 어떤 거냐면 종에게 맡기는 건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 일 자체만. 이렇게 해. 아침 9시에 뭐 하고 10시에 뭐 해. 이렇게 맡긴 거라면 청지기는 권한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그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판단했을 때 8시에 해야 되겠다. 그럼 8시 하면 되는 거고 10시에 해야 되겠다. 그럼 10시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예요. 종은 노예는 9시에 해. 끝입니다. 9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노예이긴 한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보내신 대리 통치자, 청지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청지기이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대리하고 드러낼 책임이 있는 그런 청지기이구나. 그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책임을 맡기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하게 되는데요.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과 효과성이 아니라 목적성입니다. 목적성.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지킬까가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것들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달란트 맡은 자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익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혼난 건 아니잖아요. 물론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벌었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벌었는데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들처럼 한 달란트를 끄집어내지 못했다고 책망을 받은 게 아니라 그걸 아주 무익하게 사용한 거죠. 무책임하게. 그거 가지고 하다가 잃어버렸더라도 저는 그 비유에서 그 주인은 혼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효율과 효과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 사회죠. 이 세상이고 설사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가장 비효율적인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비효율적인 분이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고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지기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물을 때 비로소 우리가 청지기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세상은 자유에 초점을 두지만 하나님은 책임에 초점을 두십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잘 지라고 자유를 주신 거죠. 세상은 책임을 배제한 자유를 노래하지만 하나님은 그 책임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효율에 초점을 두지만 하나님은 목적성에 초점을 두십니다. 우리가 그런 청지기라는 것, 또 그런 타인에게 주목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조금은 더 온전하게 맺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손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또 굳이 실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실패할 때 실패를 통해서 일어서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뻔히 이건 실패인 걸 알면서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있을까? 그건 지혜롭지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우리가 뭐 하다 얘기했죠? 실패 전에 제가 무슨 얘기했죠? 비효율. 예, 비효율. 효율적이지 않은 것. 굳이 비효율적인 걸 너무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너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 얘기했군요. 그래서 손해 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손해 보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손해 본다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좀 정리해 보고요.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그래서 적용이 되게 중요한데 좀 묵상을 해보시고 또 적용돼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나의 눈을 열어 타인의 필요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회와의 관계를 내 이익에 입각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주로 내게 이익이 되는 것에 비추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섬김이나 사역, 봉사의 요청을 보았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애써 모른 척 한 적은 없는지요? 또 은연중에 예배를 거래 행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에서는 별로 얻은 게 없어 등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은 우리가 얼마나 자기이익 중심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 모인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은혜나 복을 받는 것은 부차적인 것일 뿐이 됩니다. 또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값없이 베푸는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예, 잠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반주를 조금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내 눈을 열어 타인의 필요를 보아야 하는 또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값없이 베푸는 것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묵상해 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잠깐 기도해 보시고 제가 기도하고 같이 마치겠습니다.